말씀은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벽면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진주와 유를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도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씩들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에 문득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찬양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나, 혹시 그렇게 하면서 막 마음에 회개를 하고 울고 후회하고 했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네. 오늘 첫 찬양 너무 늦은 건가요? 예전에 소양이라는 분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저 찬양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너무 늦은 건가, 주님께 돌아가기에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렇게 후회를 하고 울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오늘 저녁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애굽은 다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집트죠. 아주 세속적인 나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한 그런 나라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공격적이고 전쟁을 계속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뭐라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과 히브리 방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가나안 말을 배우고 심지어는 이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들이요,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좋아했느냐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들이 믿던 그 우상들을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만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음란한 자들을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냐면 그들이 히브리 방언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심지어는 가장 폭력적인 민족, 전쟁으로 수많은 족속들을 죽인 그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다고 오늘 예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었냐면 북쪽으로는 아수르 눈치를 보고 살았고 또 남쪽 애굽을 따라가려고, 애굽이 그렇게 발전적이고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거든요. 그 애굽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군사적인 공격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 세속화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과 아수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일어날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 하면은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이라 이런 것들 생각이 들죠. 애굽은 그때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부유했던 나라, 학문과 문화와 종교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나라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던 나라였어요.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제사장의 힘이 너무 세서 이 바로도 제사장을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제사장의 힘이 막강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국력이 약해지다가 드디어 망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예전에는 저절로 기름진 흙을 다 날라다 주어가지고 그냥 뭐만 심기만 하면은 잘 자라는,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손으로 흔드시니까 나라가 쇠약해지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학문이든지 아니면 종교다 혹은 가정이나 번창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흔들리고 쇠약해지기는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이 점점 쇠약해져서 망하기는 할 텐데 내가 이 애굽을 그냥 버리려고 흔드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방언과 히브리 방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도성이 5개나 생기게 되고 애굽에 하나님의 제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성경학자들은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애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돈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다, 아수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오늘 그 옛날의 애굽과 아수르를 생각함과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에서 건드릴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시니까 내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기후가 변하면서 농사가 어려워지고 물고기도 잡히지 못하고 섬유도 망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폭삭 주저앉아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막 위태위태하게 됐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날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공격할 그때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절대 다른 나라의 종교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제일 강하고 제일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드시는데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쓰시려고 흔드시는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애굽이 오늘 어떻게 흔들리게 되냐면,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로까지 흔들리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교만들이 다 깨질 정도로 하나님 흔드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죠.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좁은 세계관 속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집이 세면 셀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생각이 굽어지게 되면, 내 주장이 굽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고 살았던 거, 내가 주장하면서 살았던 게 다 무너지게 되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집을 부리고 강한 표현을 쓰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으로는 참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애굽을 흔드시면,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 내가 주장하고 있던 것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을 사용하시기 전에 애굽 사람을 흔들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종교나 문화이나 학문이나 우리 애굽이 최고다, 아무도 우리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던 애굽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약해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에 딱 들어오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 유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나라가 눈에 들어와요. 이 유다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이 이제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나니까 주위 나라 사람들은 유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작은 나라였고 맨날 공격을 당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다가도 어떤 때는 막 두들겨 맞다가 또 망해버려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전멸을 당해버리는 일도 생기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저런 희한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잘 살아남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까?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수르의 공격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피난민들이 다 애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니까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 도시는 다 황폐해지고 폐허가 돼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또 애국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의 어떤 도시는 애굽 사람들보다 유대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네들은 왜 지금 이렇게 망해버렸지만 너네는 한때 그래도 부강했었잖아. 그런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망해버렸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부흥했을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보호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18만 5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죽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더라. 애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 나라에 대한 궁금함과 희한함이 생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게 많아요. 얼마나 세상 살기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 환난, 고통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 묻죠.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말들을 하며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혹시라도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맨날 그 고생하고 왜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럴 때 그 물어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시는 중이기 때문이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올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밀접한 관계로 다가왔지만 그러한 성공들보다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20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우리의 안에 있는 사상까지 변해야 합니다. 20절에 처음에 이것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또 언제냐면 애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뜻을 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종교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변하는 사람이 다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변하는 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됩니다. 압박을 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흔들림을 받아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 고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그 세 가지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기쁨이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살다가 예배 시간이 오면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앉아도 자꾸 다른 세상적인 생각, 내 걱정, 문제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게 되고 말씀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차라리 다른 로또라도 되면 어떻게 살 텐데 하면서 잠시 행복한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면 그래 예배 잘 드렸다 집에 가면서 다시 한숨 푹푹 쉬죠. 말씀 귀에 안 들어오면 교회 오는 거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요.
기도하라고 눈 감으면 자꾸 다른 생각 들고 자꾸 1분이 1시간 하루같이 느껴지고 너무 힘들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늘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몸이 약해가지고 늘 죄를 짓게 되고 이 죄 이제 끊어야지, 이 죄 버려야지 하면서도 미루잖아요. 일주일만 더 있다가 다음 주에 버려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자꾸 그 죄를 미루게 됩니다. 미루다가 하나님이 나를 한번 흔드시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이시자 보호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인데 이분이 한 분이면서도 두 분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한 구원자와 한 보호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도 두 분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 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화로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치시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쉽게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들 흔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생겼다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라는 뜻이고 어려움이 생기려고 해도 이거 마음에 걱정이 생기려고 해도 기도해야 하고 기쁜 일이 생겨도 기도해야 하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생겨나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면 지금 아마 엄청나게 우리 죄 짓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고 하면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은 참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서 정말 내 마음대로 죄란 죄는 다 짓고 살까봐 하나님이 목사시킨 것 같아 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며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죠. 23절에서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애굽은 세상에서 잘 살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아수르는 제일 호전적이고 제일 많은 족속들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한 그런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대로가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대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대로를 만들었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꾸며 애굽을 정복하게 되죠.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소아시아, 터키 쪽 쭉 넘어가게 되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 그 직전까지 쭉 계속 정복해 가면서 문자를 전부 통일시켜요. 헬라어로 통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70인경이에요. 70인경. 신학교 때 많이 읽는 책들인데 정확히는 72명인데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돼서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됐으니까 헬라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알렉산더를 통해서 문자를 통일을 시키고 이 알렉산더가 그 대로를 만들게 돼요. 계속 그 큰 길이 나야 계속 침략을 하고 쭉쭉 병사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대로를 만들게 돼요.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히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 땅, 바벨론 땅, 이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6월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뭐 갑바도기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바벨론 땅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실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또 설교를 할 때 간단히 얘기는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예배하는 곳은 항상 예루살렘이었어요. 아직도 그쪽에 사람들 보면 어떤 시기가 있으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전국 모든 나라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실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2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의 과거를 전혀 캐묻지 않으세요. 어떻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살았든지 믿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더니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아수르지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이 이스라엘을 나의 최고의 기업이고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우리가 더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폭력적인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정금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나의 기업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끝없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밖에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신다고요? 원망스럽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1월이 다 갔고 이제 다시 2월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돌아서시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하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삶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